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두 견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어떠한 시야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그 시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물에 대한 이해는요,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러한 일인데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현수막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한 현수막에는요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한 현수막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태원 사고라고 써 있는 현수막은 누가 걸었는가 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걸었더라고요. 근데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현수막은 누가 걸었는가 보았더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시당 위원장이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쪽에서는 사고라고 보고 한쪽에서는 참사라고 보고 뭐 그 내막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내막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사건을 바라보거나 또한 정작 시련이 다가오거나 좌절의 순간을 겪으면요,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요, 마르다와 마르다 자매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이 자매의 집에 가끔 유숙하셨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랍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그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 후에, 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시고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견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이 일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3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보면은요,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고는 어떠한 유대인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랑과 연민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과 연민의 사람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의 죽음을 보시고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랑과 연민의 사람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상,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참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 가정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동화시키는 참으로 인간적인 심정의 발로로 이해하면서 또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주로서의 한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맞닥뜨릴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그 일을 접하느냐, 그 일을 맞닥뜨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좌편과 우편에 두 사람의 행악자, 강도가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고도 아직도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가 행한 일은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까? 안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지요.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생각, 그 마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지 아니하셨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에는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이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일부는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무능한 자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소경을 보게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소경을 보게 한 능력을 어째서 지금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일관성의 결여를 비난하는 뜻과 더 나아가서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면 소경을 보게 한 것도 속임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사람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되고, 못하고, 하기 싫고.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은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그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모르기는 해도 십자가의 처형 후에 지옥에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시각. 여러분, 비난, 비판, 평가, 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입니까? 긍정적인 시각보다는요,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당신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감하게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꼭들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강조는요,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긍정적인 자세와는 차원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고는 어떠한 사고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의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아래에 있는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41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43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긍정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긍정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신앙적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긍정적인 견해를, 신앙의 긍정적인 사고를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도의 긍정적인 사고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는 그 상황, 그 사건 속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에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차치해 두고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갑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내면에 어떠한 생각이 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거민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간직하십시다.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그 모습을 사랑과 연민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예수님을 무능하고 위선자로 보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처럼 내 속에는요, 항상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늘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는지, 성도가 왜 그러느냐, 교인이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교인이니까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교육전사를 할 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선을 보는데 한꺼번에 두 사람이 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떤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한 놈은요, 한 사람 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데 직장이 번듯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인제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직장이요, 중소기업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집사님 마음속에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게요? 집사님, 믿음 좋은, 교회 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선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목사님, 잘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요, 계속해서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요, 커다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긍정적인 시각, 믿음의 눈, 아름다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 하나님의 무한한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가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